안녕하세요. 우리 거루터기 성경 모임 믿음의 동력자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잠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 3년 전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모기지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있었죠. 그때에 이제 막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주식이 완전히 바닥을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명이 지금 무조건 주식에 들어가서 묻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듣고 주식도 전혀 모르는 그때에 이제 못 모르고 들어갔었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그런데 바닥인 줄 알았던 그때로부터 다시 한 3분의 1 또 토막이 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간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도 위에 그렇게 위에 있다가 보니까 거의 본전으로 돌아왔을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식 시장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만약 그때의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충 계산을 해 보아도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실수는 주식은 내려갈 때가 있으면은 또 반드시 올라갈 때도 있다라는 그 믿음과 또 그것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인내하는 그 인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결국 이제 우상향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몇 년을 한 2, 3년 길게는 5년, 10년을 그냥 묻어둔다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은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5% 내지 10%만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에 있는 돈마저 잃을까봐 팔았다가 또 오르니까 또 자기만 돈 못 벌까봐 또 샀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주식에서 돈을 다 까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하면서 멘탈을 붙잡고 사는 것이 멘탈을 붙들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렸던 것을 생각하면은 돈을 안 벌고 말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주식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식 투자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90%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머지 5%에서 10%의 소수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며 사는 반면에 그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기 쉽고 또 조그만해서 무시당하기 쉬운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런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의 성공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식 비유에 든다라는 것이, 주식 비유로 한다라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 진리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한 말씀인데, 즉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설명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좁은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스테노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무조건 좁다, 아니면 막연히 힘들고 험한 길이다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장애물과 방해로 인하여서 좁은 것이다, 이런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테노스라는 이 단어에 또 어원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끔 들어본 단어인데 히스테미라는 단어이죠. 이 뜻은 서다, 우뚝 서다, 위로 향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가 하늘로 우뚝 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로 인하여 가기 힘든 길에 있는 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라는 뜻인데, 그 하늘나라에 어떤 문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은유한 것이죠. 이렇듯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장애와 방해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보지 못하고 이 길을 깨닫지 못하고 소수만이 그 길을 볼 수 있으며 그 온갖 방해에도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로 들릴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사실 옛날보다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더구나 또 우리는 공부할 때마다 특히 뭐를 하지 말라, 행위를 앞세우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깨닫기만 해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느 장단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혼동될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신앙생활 좀 한다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나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건이 허락된다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복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아디아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진리가 아닌 것, 본질이 아닌 것, 즉 그러한 것들은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교회의 관습과 전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오랫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이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본성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렇다고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하고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고 단순하게 보이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게을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또 확신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의 비밀을 아는 자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복도 받고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열심히 행사를 하고 모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것.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외의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주위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분명히 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개인들을 돌아볼 때에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좁고 험한 길로 만들 수 있는 변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하다가 보니까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majority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마이너리티에 의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까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아의 시대,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특히 엘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만 간신히 살아남았을 때에 엘리야가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도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기도 하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종교 행위를 따르는, 즉 정성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대다수의 어떤 종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무리들은 좁은 문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 종교가, 교회의 관습과 전통이 얼마나 미혹하고 시험을 해도 그 길을 꿋꿋이 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좀 찝찝하기도 하고, 심지어 뭘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라는 의구심까지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유난스럽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며 사소하게 보이기까지도 하고 하찮게 보이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말씀은 스스로 역사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깨닫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러한 그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온전히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주식시장에서 아주 작은, 그렇지만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인내를 하면서 부를 이루어내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그 좁은 문을 내팽개치고 정말 가짜 같은 그 진짜를 하찮게 여기고 진짜 같은 가짜를 붙들고 그 넓은 길로 세상 풍습을 따라서 종교 행위를 일삼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운데 세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좀 얘기하는 그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신앙을 저울질하고 정죄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설 필요도 없고 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자신의 그 지난 신앙생활을 반추해보고 또 지금의 나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 행위를 일삼으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과 핍박을 또 내가 자초해서 고행을 하며 수행을 하는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기복신앙, 번영신학, 또 자기 수행과 연마, 윤리 도덕으로 위장한 복음 등이 우리를 회방 놓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뚝 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속에서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우뚝 서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 속에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그 소수의 믿음의 성경 인물들이 걸어갔던 그리고 간직했던 그 좁은 문의 비밀,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이너리티가 되기를 기꺼이 각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루터기 성경 모임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